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내가 세상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악하다. 여러분, 악하다는 말이 불신자가 말하는 악하다는 거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악하다는 이 내용이 달라요. 불신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악하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악하다는 것은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네.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통치 받다 오셨나요? 그냥 내가 나를 통치하다 오셨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악한 거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했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 왔어요? 어느 쪽이에요? 그래,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아는데 그냥 하나님이 통치했다 그러네. 옆에 사람도 알고 다 아는데. 사람이 악하다 그 말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다. 그 원인 때문에 세상의 모든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혼란해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이요, 로또 복권 사본 적 있어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얼마예요? 한 20억이 넘을걸? 예. 그 불어나면 100억도 넘어요. 그런데요, 그 로또 복권 산 사람들이 다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사지요? 1등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사지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전부 다 1등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00원도 안 들어가요. 다 자기 소원이 따로 있어요. 그 소원을 다 들어주면 세상이 대혼란이 일어나요. 세상이 대혼란이 일어나. 축구 시합도 없어져요. 농구 시합도 없어져. 왜? 서로 1등 해달라고 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 아무도 1등이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가능하면 악하다 그런 평가를 안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악함으로 물로 심판하셨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지구가 있고요, 지구를 감싸는 물벽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비닐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비닐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식당이요. 그건 비닐하우스 아니에요. 그레이스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을 잘 키우려고 이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 밖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지구가 동그라니까 동그랗게 물벽이 있었다고. 그래서 열대, 한대, 온대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한대에서도 열대 식물이 표석으로 나오고
열대 아프리카에서도 한대 동물이 그 얼음에서만 사는 동물이나 식물의 표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지구가 열대도 한대도 온대도 없었다. 그래서 그때는 나이가 다 969살. 아니 100년도 못 사는 분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969세, 뭐 800세, 뭐 웬만하면 다 700세, 900세, 100세, 1000세. 왜? 살기가 좋았어요. 그만큼. 그런데 이 물벽이 언제 허물어졌느냐? 노아 홍수에 물벽이 허물어졌어요. 그 물이 전부 이 지상으로 내린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거든요. 그리고 150일 동안 이 지구를 물이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앞에 보이는 산이 계양산이에요. 이 계양산 꼭대기까지 물이 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 봐야 300고지예요. 그런데 4,000고지, 6,000m 이상 높은 산도 있잖아요. 그런 히말라야산, 에베레스트산 이런 산들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렸더라고요. 150일 동안 잠겨 있으니까 살아남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남을 생명이 없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고기는 살았겠어요. 그죠? 물고기는 살았겠어요. 여러분, 원래 육지 식물인데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있죠. 뭐죠? 내가 연구해 올 걸. 내가 하여튼 있어요. 고래 아닌가? 뭐 하여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 육지에 살다가 홍수가 지니까 바다에 내려가서 적응이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도 되지요? 150일 동안 이 지구의 물이 완전히 지구를 덮어버리니까 살아남을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살아요? 방주로 들어가야 살아요. 하나님의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 짓게 했거든요. 그 120년 만에 그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는 날 사실은 홍수가 오기 시작한 거죠.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부부와 노아의 세 아들과 3명의 며느리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얼마예요? 8명만. 그 당시 지구상에 이 인류가 다 멸망하고 이 노아 8가정만 살아남은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야 살아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생각해 봐요. 노아가 얼마나 애롭겠어요. 사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세상에 세 아들은 장가 가가지고 지들끼리 알콩달콩 살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만 쳐다보고 사는데 이게 애롭지. 그래서 노아가요, 그 애로움을 달래려고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지중해 옷을 하나씩 벗더니 나중에는 뻘거벗었어요. 그때 마침 둘째 아들 함이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뻘거벗은 몸을 본 거예요. 함은 아버지가 빨가벗고 자는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당시는 인구가 전부니까 형하고 동생한테 아버지가 빨가벗고 자더라 라고 알려주었어요.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빨가벗은 아버지의 몸을 보자기로 감싸 주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세 아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두 형제에게 알린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어 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노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인 노아가 복과 저주를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두 아들에게는 복을 내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다.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복과 저주는 뭐예요? 어째 불신자가 말하는 복과 저주하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과 저주가 같으면 안 되지요. 달라야지요. 복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계신 천국을 간다. 이게 복이에요. 다 복 받으셨죠? 예수 믿으시지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수도. 이 노래가 별로 안 즐거워요? 그럼 수상한 거야. 그럼 복 안 받았나 봐. 다시 한번 볼게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하라 져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 노래가 내 노래지요? 제목이 내 노래예요. 저주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단 마귀의 백성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이 땅을 떠나면 사단 마귀가 있는 곳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저주예요. 그러므로 함은 저주받았다. 그 말은 함은 불신자의 조상이 되었고 셈과 야벳은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실감이 안 납니까? 조금 전에 여기서 저 성경 봉독한 우리 노재현 집사가 꼬맹이 때 저 만나가지고 근데 지금 얘를 셋이나 낳았어요. 나는 원망스러워. 지가 얘 셋 낳는 동안 난 늙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야, 세월이요 너무 빠르지요? 네. 세월이 빨라요. 저한테 나이를 묻지 마세요. 40이 넘었어요. 노아 8 식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현재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뭐 60억에서 65억 그렇게 말하는데요. 얼마 안 있으면 80억이 된대요. 우리나라만 자꾸 인구가 걱정이지 세계적으로는요 인구 증가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에 시날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날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탑을 쌓자. 탑은 돌로 쌓아야 되는데 벽돌로 쌓았어요. 탑은 진흙으로 쌓아야 되는데 역청으로 대신했어요. 탑을 쌓는 데는 그들이 탑을 쌓는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탑을 쌓았어요. 첫 번째 목적은 하늘에 닿자 그랬어요. 하늘에 닿자 그 말은 하나님과 연결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연결해야 돼요? 연결 안 해야 돼? 반드시 연결해.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내 죄로 십자가에 죽었다. 그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산다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삶의 전부예요. 그러므로 이 신할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연결하자 그런 첫 번째 목적으로 탑을 쌓고요. 두 번째는요 이름을 빛내자 그런 또 이유로 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아름다워야 돼? 이름이 더러워야 돼? 아름다워야지. 세상에 이름이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름이 아름다워야죠. 이름이 빛나야지요. 그리스도인은 성공적인 삶과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할 때도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요 하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한다. 결국은 뭐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도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도 이름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흩어지지 말자 하는 목적으로 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자가 되면 제일 먼저 맺은 열매가 모이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제일 흉이 되는 것은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모이는 일에 서두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모이는 일에 서두를까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독교 적이 개인주의예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 새벽 기도회, 전도 모임에, 성경 공부 모임에, 봉사하는 모임에 그저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자꾸 모여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탑을 쌓는 세 가지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요? 아니 다 들었으면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하늘에 닿자, 이름을 빛내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안 모이는 거예요. 나는 다른 교회를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모이는 교회가 또 있을까?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탑을 쌓는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늘에 닿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지. 이름이 빛나야지. 이름이 빛나야 돼. 그리고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이거 세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탑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중단시켰어요. 중단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다 그랬어요. 그 방법이 좋을 거예요. 말로 한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흩어졌다 그랬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언어는 말이 아니고 언어의 의미, 언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말, 중국말, 뭐 영국말, 프랑스말 이렇게 언어를 흩트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역하면 다 통하잖아요. 근데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말이 안 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탑을 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탑을 쌓는 걸 중단시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우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중단시킨 탑을 바벨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중단시켰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장려해주고 상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데 이걸 중단시켰냐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효도 종교입니다. 이 본문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교훈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 좋은데 말이야. 내가 교회 가는 거 다 좋은데 그 제사 안 지는 것 때문에 못 가겠어. 그렇게 말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것들은요 부모도 몰라봐. 부모도 몰라본데 여러분 부모 몰라보셨어요? 거짓말하고 있네. 부모를 몰라본대요. 제사는 유교 문화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요 제사 안 지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제사 안 지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만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 서양이 더 잘 살아요?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서양이 잘 살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 중심인지 몰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그냥 5천 년 동안 너무 많이 당하고 살아가지고 피해의식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를 찾으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봐야 돼? 중국을 봐야 돼. 우리나라는 바로 못 찾아. 그 다음에 어디 봐야 돼? 일본을 봐야 돼. 그럼 가운데 어딘가 이제 조그만 게 한국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작은 한국이요. 나라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지었어요. 러시아가 여기서 모스크바 가는데 9시간 걸리는데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비행기 타고 다녀도 9시간 넘어요. 큰 나라인데도 대러시아란 말이 없고 중국이 우리보다 한 50배, 60배 더 커도요. 대중국이란 말이 없어요. 미국도 우리보다 한 50배 더 크지요. 그래도 대미국이란 말이 없어. 우리는 이게 피해망 의식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제일 큰 줄 알아. 진짜야. 나는 서울 변두리가 신월동이잖아요. 서울 변두리가 신월동에 부천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요 서울중앙교회가 있어요. 나 참나. 거기에 서울중앙교회가 있어요. 그 종로쯤 가야 서울중앙교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제사 안 지내는 게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서양에 가면 불신자들 다 제사 안 지내요. 제사는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가는데요. 우리끼리 얘기지. 그냥 세상에 가서 맨날 지옥 간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로 죽은 영혼이 없어요. 평소에 부모가 살았을 때 붙어 다니던 귀신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부모 흉내를 내고 제삿날에 찾아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왜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20년인데요. 어젯밤 꿈에 하얀 옷을 입고 왔어요. 좋은 일 있을까요? 그러더라고.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흉내내는 귀신이요. 예, 서운하지만 서운하지요. 어머니가 왔다 하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아니고요. 어머니 흉내내고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삿날 그러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옵니다. 한번 귀신에게 절하면요 끝까지 달라붙어요. 여기 청년들 잘 들어요. 짜장면 몇 번 얻어먹으면 딱 달라붙은 애들 있지. 그걸 뭐라고 부르지요? 스토커라고 그래요. 짜장면 함부로 먹지 마세요. 얻어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 근데 귀신의 속성은 뭐예요? 저주잖아요. 귀신의 속성은요 저주예요. 저주. 귀신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귀신은. 그러니까요. 귀신 나가라고 이제 무당을 데려다 구슬해요. 그러면 무당이 그 귀신을 몰아내는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귀신이 왔으니까 그 쫄병 귀신이 나가겠죠. 그래서 굿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100만 원 드렸던 굿값이 두 번째 할 때는 500만 원 달라 그러고요. 세 번째는 1000만 원 달라 그래. 그거 왜 그러냐? 더 큰 귀신을 불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무당 입장에서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점을 치시면 꼭 값을 올려주세요. 구슬 하시려면. 귀신의 속성은 지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계속 저주가 침이에요. 저주가 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요. 정말 부모가 오신다면 제사 지내도 돼요. 정말 살아계신 부모에게 인사하는 거나 죽은 부모에게 인사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를 금지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함은 아버지가 발가 벗었으니까 벗었다고 말했어요. 없는 얘기 꾸며낸 거 아니고요. 있었던 이야기를 남도 아니고 형하고 동생한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기독교는 부모의 허물이라도 들추면 안 된다. 이 기독교예요. 부모는 그 허물이라도 들추면 안 된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요. 저는 제가 자라던 곳이 시골이잖아요. 농사 짓는 시골.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닌 곳이 이제 전라남도 광주예요. 광주. 그러니까 내가 저 시골 해남 촌놈이 이제 쉽게 말하면 광주에서 학교 다니면 내가 유학 온 거예요. 유학. 근데 가끔은 그 시골의 부모들이 급하게 아이들 학비 주려고 급하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옷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농사 짓다가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내 친구가 지네 아버지 보고요. 친구들이 물어봐. 너네 아버지 어디 계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안 왔어. 우리 집 일꾼이 왔어. 이야, 옛날에 그런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부모는 그 허물이라도 덜 주면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저주받는다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불효종교예요? 여러분, 10계명은 기독교 중심 사상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6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랑인데 가운데 5계명이 뭐예요? 부모 효도예요. 부모 효도하면 하나님 사랑도 되고 부모 효도하면 사람, 이웃 사랑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계명인지 몰라요. 기독교가 효도 종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바벨탑 쌓는 일을 하나님이 중단시키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바벨탑 쌓는 일을 하나님이 중단시킨 이유는 그 쌓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쌓는 사람들이 누구냐? 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함의 후손은 기독교인이요, 불신자요? 근데 불신자인데 지금 기독교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늘에 닿자, 이름을 빛내자, 흩어지지 말자. 기독교의 이제 중심, 기독교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불신자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에 나오면 다 신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신자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고백한 적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걸 바벨탑 쌓는 일을 중단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다르잖아요. 돌로 지어야 되는데 벽돌로 지었고, 진흙으로 지어야 되는데 역청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이거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드리면 하나님에게 올라가고,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고, 찬송하면 찬송이 올라가고,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 믿나? 제가 점검해 드릴까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모이는 일에 힘쓰고요. 하나님과 지금 교제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세요? 내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살고 계시냐고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바벨탑 쌓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와 신자는 언어가 다르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과 우리 민주주의 사람들하고 말이 통해 안 통해요? 공산주의자들이 애국하고 우리들, 공산주의자가 아닌 우리들이 말하는 애국하고 이 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몇 년 동안 안 맞아요? 영원히 안 맞아요. 언어를 흐트렀어요. 불신자 전도해 보면은 말이 통합될까 안 통합될까?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 믿는 부부 있잖아요. 남편은 안 믿고 아내는 믿는다. 그럴 때 잘 통합니까? 잘 통하면 둘 다 불신자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나 혼자만 교회 다녀. 나머지는 안 다녀. 그러면 나는 그 가정의 선교사예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서 따져봐야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냥 선교사예요. 선교사. 직장에 가도요, 안 믿는 사람 투성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직장의 선교사인가 보다 그래야 돼요. 전도 절대 안 하는 선교사도 있잖아요. 안 통해요. 그래서 전도는 결국은 불신자 상대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개입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개입을 해야 그 언어를 흐트러 버렸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대화가 안 되는데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은 이제 그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계셔서 이제 소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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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는 효도 종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믿습니까? 부모의 허물이라도 들추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탑이,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드리는 것도 일종의 탑을 쌓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전부 다 지금 이 신앙의 탑을 쌓는 것인데 이게 바벨탑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봐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대요. 그게 지금 바벨탑 쌓는 거예요. 풀이 시험 들어요. 시험 들기는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니까 내가 통치하는 거 아니라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여러분 바벨탑 이제 헐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바벨탑이 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돼. 스스로 점검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믿습니까? 끊임없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네. 어차피 우리는 인생이 불신자 상대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끊임없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프로그램이 철야예배예요. 심야예배, 철야예배. 그러니까 철야예배도 주제곡이 단골 손님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단골 손님 바꾸려고 그래. 여러분이 다 오시면 바꿔줘 버려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복받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